안녕하세요. 우리의 삶과 역사 속에 담긴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간절히 무언가를 위해 기도하고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랐지만 이상하게 상황은 더 꼬여만 가고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찼던 경험 말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내 믿음이 부족한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걸까? 라며 자책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 우리의 믿음과 현실 사이의 간극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가 매일 무심코 사용하는 말의 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죠. 이는 단순히 미신이 아니라 성경이 일관되게 강조하는 영적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에 영적인 격려가 필요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여정은 성경의 두 구절에서 시작됩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이 두 구절을 연결하면 놀라운 진리가 드러납니다. 우리의 혀, 즉 우리의 말에는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힘이 있으며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말을 통해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의심이나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반드시 소리를 내어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목소리로 활성화되는 영적인 에너지입니다. 이는 곧 우리의 혀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도 혹은 죽음의 길로 끌고 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말은 하나님과 동의할 수도 혹은 원수 마귀와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문을 활짝 열 수도 혹은 불신으로 그 문을 쾅 닫아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를 따라 큰 소리로 선포해 보십시오. 나에게는 믿음의 영이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합니다. 나의 말은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나의 말은 승리를 가져옵니다. 나의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시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수많은 선하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좌절하는 걸까요? 그들은 기도하고 구하고 소망하며 때로는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 순간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그 모든 기도를 무효로 만들어버립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불신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씨앗을 심고는 부정적인 말로 그 씨앗을 다시 파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0절은 경고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기도 모임에서 그리고 일상 대화 속에서 너무나 흔하게 들을 수 있는 10가지 표현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표현들은 겉보기에는 종교적이고 겸손하며 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들어오는 통로를 막아버리는 독과 같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모든 잘못된 표현에는 그것을 대체할 올바른 고백이 있습니다. 모든 의심의 말에는 생명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불신의 언어를 믿음의 언어로 바꾸고 인간의 전통을 하나님의 진리로 교체하며 패배의 말을 승리의 말로 전환하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말하라는 단어를 3번, 믿으라는 단어를 1번 사용하셨습니다. 조용히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입을 열어 말해야 합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함께 선포합시다.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합니다. 나는 내 믿음을 취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내 기도를 방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잡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는 결코 보내시는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항상 받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를, 공급을, 승리를 아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분의 말씀을 보내셨고 약속을 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은 말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을 보내셨다는 것은 송신하는 쪽은 완벽하다는 뜻입니다. 신호는 강하고 약속은 이미 방송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수신 상태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믿음이 아닌 불신의 주파수를 맞추고 있습니다. 의심, 두려움, 전통, 그리고 잘못된 말의 잡음이 그 신호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입니다. 잠언 4장 22절은 말씀이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고 말합니다. 약은 어떻게 해야 효과가 있습니까? 복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처방대로 복용하지 않거나 약을 먹은 뒤에 독을 함께 삼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약효는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약이지만 불신과 의심의 말은 영혼의 독입니다. 말씀의 약을 복용하면서 동시에 혀로 독을 삼킬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치유의 주심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아주 훌륭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지만 1시간 뒤에 아무래도 효과가 없나 봐. 여전히 아프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셨나? 라고 말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는 스스로 독을 삼켜 약효를 무력화시키고 믿음의 씨앗을 파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수신기를 막는 10가지 흔한 표현들을 살펴보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체할 것입니다. 믿음은 육신의 감정이나 머릿속의 두려움이나 종교적 전통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신 말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믿음을 취소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교회에서 정말 많이 듣는 말입니다. 형제님,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으세요. 라고 물으면 네,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네요. 라고 대답합니다. 자매님, 병이 나을 줄 믿으세요. 라고 물으면 글쎄요, 그러길 바라야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확실성이며 막연한 희망일 뿐입니다. 믿음은 바람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주를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주를 또한 아느니라.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안다고 말합니다. 바란다, 소망한다, 추측한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압니다. 할렐루야. 물론 희망은 좋은 것입니다.
희망은 우리가 바라는 것의 청사진을 그립니다. 하지만 희망 자체에는 실체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희망이 꿈이라면 믿음은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행동입니다. 희망이 미래를 바라본다면 믿음은 그것을 지금 가져옵니다. 따라서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내가 압니다. 나는 내가 구한 것을 이미 받았습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라는 말을 버리고 나는 그렇게 될 줄 압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음을 나는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길 바란다가 아니라 그분은 미쁘시고 위로우사 내 죄를 용서하심을 나는 압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두 번째, 믿음을 교란하는 교활한 표현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요, 이 말은 기도 모임에서 거에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아주 겸손하고 경건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종교적인 옷을 입은 불신입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라면 김 집사님을 고쳐주세요. 주님의 뜻이라면 이 재정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진로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분의 말씀을 통해 명확하게 약속하신 것들, 예를 들어 치유, 용서, 평강, 공급, 권세에 대해서는 만약이라는 단서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에 그분의 뜻을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103편 3절은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약속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스라고 하신 곳에 우리가 만약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만약이나 아마도가 아니라 그리고 아멘입니다. 의사가 처방전을 주었는데 의사의 뜻이라면 이 약을 먹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미 처방전에 의사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처방대로 복용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한 영적인 처방전입니다. 거기에 만약을 덧붙이지 말고 말씀 그대로 믿고 받으십시오. 그러므로 주님, 뜻이라면 저를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대신 주님, 저를 고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제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우리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표현입니다. 저는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이 말 역시 매우 겸손하게 들리지만 거듭난 신자의 입에서 나올 때는 절대적으로 잘못된 말입니다. 간증 시간에 일어나서 부족한 죄인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선하지만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인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원자로 영접한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본질적으로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당장 현재 시제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새로운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옛 본성을 따르고 그리스도 대신 아담을 높이는 것입니다.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결코 믿음의 권세를 누릴 수 없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의 본질이 다시 죄인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며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당신을 부르지 말고 현재의 당신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죄인이다 라고 말하지 말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하십시오. 나는 자격이 없다가 아니라 나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네 번째, 감정에 속는 표현입니다. 용서받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제단에 나와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용서받았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아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용서는 우리의 감정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용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걷지 느낌으로 걷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약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에 용서받은 느낌이 들면이라는 조건은 없습니다. 그분은 신실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백할 때 용서하십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감정은 기차의 맨 마지막 칸과 같습니다. 엔진이 아닙니다. 엔진은 믿음이고 선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이라는 엔진을 말씀이라는 선로 위에 놓으면 감정이라는 마지막 칸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칸이 기차를 끌기를 기다린다면 우리는 결코 역을 떠나지 못할 것입니다. 먼저 믿으십시오. 그러면 감정이 따라올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은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먼저 믿으면 그 후에 받게 될 것입니다. 용서받았음을 믿으면 평강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받은 느낌이 안 들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멈추고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5번째, 원수를 높이는 표현입니다. 마귀가 저를 공격하고 있어요. 간증 시간이든 개인적인 대화에서든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요즘 마귀가 저를 너무 괴롭혀요. 마귀가 제 등 뒤에 딱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대신 마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더 크신 이를 높이는 대신 원수를 높이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마귀에게 더 큰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마귀가 얼마나 큰지 말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말하라고 가르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은 선포합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더 크시니 성령 하나님께서 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마귀를 패배시키셨고
그의 권세를 빼앗으셨으며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마귀가 나를 쫓아다닌다고 말하며 패배자처럼 행동합니까? 대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더 크신 이가 내 안에 사신다. 마귀는 내 발 아래 있다. 나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가졌다. 이제부터는 마귀가 나를 쫓아다녀요 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마귀를 대적하니 그가 나를 피하여 도망간다고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으로 선포하십시오. 6번째, 우리 자신을 묶는 표현입니다.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저는 이 나쁜 습관을 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말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반대하고 말씀을 부인하며 약함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빌립보서 4장 13절은 외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일부가 아니라 몇 가지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정탐했을 때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능히 그들을 치지 못하리라고 보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의 말입니다. 결국 할 수 없다고 말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었고 할 수 있다고 말했던 사람들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나는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당신 앞에 놓인 산을 보며 나는 저 산을 넘을 수 없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저 산을 옮길 수 있다고 선포하십시오. 7번째, 영적인 게으름을 포장하는 표현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말은 매우 영적으로 들리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제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려야 할 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은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주셨다는 과거형입니다. 이미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얻었다 역시 과거형입니다. 기다릴 필요 없이 이미 완성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기서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어제의 믿음도 언젠가의 믿음도 아닙니다. 지금의 믿음입니다. 만약 그것이 지금이 아니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기다린다고 말하는 것은 종교적인 미루기일 뿐입니다. 은행에서 이미 당신에게 수표를 보냈는데 그것을 책상 위에 두고 나는 은행을 기다리고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은행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서 그 수표에 서명하고 현금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의 피로 서명된 약속의 수표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는 지금 그것을 받습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8번째, 지연을 불신으로 해석하는 표현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봐요. 사람들은 기도하고 즉각적인 응답이 보이지 않으면
어깨를 으쓱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는 그분의 때, 즉 타이밍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예언의 성취 등은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타이밍은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였습니다. 치유와 용서와 공급의 때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천사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하나님은 첫날에 응답하셨지만 사탄의 방해로 그 응답이 나타나는데 21일이 걸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체가 아니라 원수의 저항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지연을 거절로 사탄의 저항을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착각합니다. 믿음은 달력을 보거나 시계를 보지 않습니다. 믿음은 지금 내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현상이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받는 것은 지금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을 하나님의 때가 아니야 라는 말로 변명하지 마십시오. 대신 갈보리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때였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예와 아멘이다. 나는 지금 그것을 받는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9번째, 거짓 겸손에 뿌리 내린 표현입니다. 저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사람들은 기도 중에 혹은 찬양 중에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저는 축복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만약 우리가 자격에 따라 무언가를 받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는 자격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호의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격이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저는 자격이 없어요 라고 말할 때 당신은 자기 자신과 과거의 실패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봅니다. 믿음은 나는 자격이 없다고 말하지 않고 그분께서 나를 자격 있게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은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당하게, 즉 자격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자격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또 다른 형태의 교만일 뿐입니다. 대신 나는 은혜로 받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취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사랑받는 자 안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10번째, 가장 위험한 마지막 표현입니다. 아무래도 효과가 없었나 봐요. 사람들은 기도하고 잠시 소리 높여 찬양한 뒤 5분 안에 응답이 나타나지 않으면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합니다. 효과가 없었나 봐. 형제자매 여러분, 바로 이 말이 기도를 취소하고 믿음의 씨앗을 파내며 모든 것을 무효로 만드는 가장 위험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산을 향해 말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대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즉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도할 때 받고 그것을 볼 때까지 계속해서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은 권면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당신의 고백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의심의 말로 그것을 무효로 만들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마십시오. 효과가 없었나 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대신 지금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말씀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 나의 수확이 오고 있다. 나의 치유가 나타나고 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이제 이 모든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10가지 불신의 표현들을 믿음의 고백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대신 나는 그렇게 될 줄 압니다. 주님의 뜻이라면요. 대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와 아멘입니다. 저는 그저 죄인입니다. 대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용서받은 느낌이 안 들어요. 대신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고 위로우십니다. 마귀가 저를 공격해요. 대신 더 크신 이가 내 안에 계십니다. 저는 할 수 없어요. 대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대신 지금이 바로 믿음의 때입니다. 나는 지금 받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봐요. 대신 십자가가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나는 이미 나음을 입었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어요. 대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받는 자 안에서 받아주셨습니다. 효과가 없었나 봐요. 대신 말씀이 지금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를 따라 마지막으로 함께 선포하며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깁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의심을 말하기를 거부합니다. 나는 두려움을 말하기를 거부합니다. 나는 잘못된 말로 내 믿음을 취소하기를 거부합니다. 나는 바라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아는 신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예라고 하신 곳에 만약을 붙이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감정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삽니다. 나는 마귀를 높이지 않고 예수님을 높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기다리지 않고 지금 믿음으로 취합니다. 나는 십자가가 모든 것을 단번에 해결했음을 믿습니다. 나는 자격 없음을 말하지 않고 사랑받는 자 안에서 받아들여졌음을 선포합니다. 나는 효과가 없다고 말하지 않고 말씀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고 선포합니다. 더 크신 이가 내 안에 사십니다. 모든 약속이 내 것입니다. 모든 축복이 내 것입니다. 모든 승리가 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지금 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는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우리의 혀를 훈련하고 우리의 고백을 단련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24시간 동안 당신의 입에서 단 한마디의 의심이나 두려움, 불신의 말도 나오지 않도록 결단해 보십시오. 부정적인 말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대체하십시오. 말씀은 영적인 약입니다. 아침에, 점심에, 그리고 저녁에 소리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영혼의 약을 복용하십시오. 당신의 삶이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여러분의 건강과 재정 위에,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며
매일 승리의 안녕하세요. 우리의 삶과 역사 속에 담긴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간절히 무언가를 위해 기도하고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랐지만 이상하게 상황은 더 꼬여만 가고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찼던 경험 말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내 믿음이 부족한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걸까? 라며 자책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 우리의 믿음과 현실 사이의 간극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가 매일 무심코 사용하는 말의 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죠. 이는 단순히 미신이 아니라 성경이 일관되게 강조하는 영적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에 영적인 격려가 필요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여정은 성경의 두 구절에서 시작됩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이 두 구절을 연결하면 놀라운 진리가 드러납니다. 우리의 혀, 즉 우리의 말에는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힘이 있으며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말을 통해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의심이나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반드시 소리를 내어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목소리로 활성화되는 영적인 에너지입니다. 이는 곧 우리의 혀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도 혹은 죽음의 길로 끌고 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말은 하나님과 동의할 수도 혹은 원수 마귀와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문을 활짝 열 수도 혹은 불신으로 그 문을 쾅 닫아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를 따라 큰 소리로 선포해 보십시오. 나에게는 믿음의 영이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합니다. 나의 말은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나의 말은 승리를 가져옵니다. 나의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시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수많은 선하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좌절하는 걸까요? 그들은 기도하고 구하고 소망하며 때로는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 순간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그 모든 기도를 무효로 만들어버립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불신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씨앗을 심고는 부정적인 말로 그 씨앗을 다시 파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0절은 경고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기도 모임에서 그리고 일상 대화 속에서 너무나 흔하게 들을 수 있는 10가지 표현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표현들은 겉보기에는 종교적이고 겸손하며 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들어오는 통로를 막아버리는 독과 같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모든 잘못된 표현에는 그것을 대체할 올바른 고백이 있습니다. 모든 의심의 말에는 생명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불신의 언어를 믿음의 언어로 바꾸고 인간의 전통을 하나님의 진리로 교체하며 패배의 말을 승리의 말로 전환하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말하라는 단어를 3번, 믿으라는 단어를 1번 사용하셨습니다. 조용히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입을 열어 말해야 합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함께 선포합시다.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합니다. 나는 내 믿음을 취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내 기도를 방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잡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는 결코 보내시는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항상 받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를, 공급을, 승리를 아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분의 말씀을 보내셨고 약속을 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은 말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을 보내셨다는 것은 송신하는 쪽은 완벽하다는 뜻입니다. 신호는 강하고 약속은 이미 방송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수신 상태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믿음이 아닌 불신의 주파수를 맞추고 있습니다. 의심, 두려움, 전통, 그리고 잘못된 말의 잡음이 그 신호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입니다. 잠언 4장 22절은 말씀이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고 말합니다. 약은 어떻게 해야 효과가 있습니까? 복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처방대로 복용하지 않거나 약을 먹은 뒤에 독을 함께 삼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약효는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약이지만 불신과 의심의 말은 영혼의 독입니다. 말씀의 약을 복용하면서 동시에 혀로 독을 삼킬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치유해 주심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아주 훌륭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지만 1시간 뒤에 아무래도 효과가 없나 봐. 여전히 아프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셨나? 라고 말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는 스스로 독을 삼켜 약효를 무력화시키고 믿음의 씨앗을 파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수신기를 막는 10가지 흔한 표현들을 살펴보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체할 것입니다. 믿음은 육신의 감정이나 머릿속의 두려움이나 종교적 전통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신 말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믿음을 취소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교회에서 정말 많이 듣는 말입니다. 형제님,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으세요. 라고 물으면 네,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네요. 라고 대답합니다. 자매님, 병이 나을 줄 믿으세요. 라고 물으면 글쎄요, 그러길 바라야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확실성이며 막연한 희망일 뿐입니다. 믿음은 바람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주를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주를 또한 아느니라.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안다고 말합니다. 바란다, 소망한다, 추측한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압니다. 할렐루야. 물론 희망은 좋은 것입니다.
희망은 우리가 바라는 것의 청사진을 그립니다. 하지만 희망 자체에는 실체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희망이 꿈이라면 믿음은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행동입니다. 희망이 미래를 바라본다면 믿음은 그것을 지금 가져옵니다. 따라서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내가 압니다. 나는 내가 구한 것을 이미 받았습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라는 말을 버리고 나는 그렇게 될 줄 압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음을 나는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길 바란다가 아니라 그분은 미쁘시고 위로우사 내 죄를 용서하심을 나는 압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두 번째, 믿음을 교란하는 교활한 표현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요, 이 말은 기도 모임에서 거에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아주 겸손하고 경건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종교적인 옷을 입은 불신입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라면 김 집사님을 고쳐주세요. 주님의 뜻이라면 이 재정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진로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분의 말씀을 통해 명확하게 약속하신 것들, 예를 들어 치유, 용서, 평강, 공급, 권세에 대해서는 만약이라는 단서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에 그분의 뜻을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103편 3절은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약속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스라고 하신 곳에 우리가 만약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만약이나 아마도가 아니라 예 그리고 아멘입니다. 의사가 처방전을 주었는데 의사의 뜻이라면 이 약을 먹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미 처방전에 의사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처방대로 복용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한 영적인 처방전입니다. 거기에 만약을 덧붙이지 말고 말씀 그대로 믿고 받으십시오. 그러므로 주님, 뜻이라면 저를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대신 주님, 저를 고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제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우리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표현입니다. 저는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이 말 역시 매우 겸손하게 들리지만 거듭난 신자의 입에서 나올 때는 절대적으로 잘못된 말입니다. 간증 시간에 일어나서 부족한 죄인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선하지만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인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원자로 영접한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본질적으로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당장 현재 시제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새로운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옛 본성을 따르고 그리스도 대신 아담을 높이는 것입니다.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결코 믿음의 권세를 누릴 수 없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의 본질이 다시 죄인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며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당신을 부르지 말고 현재의 당신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죄인이다 라고 말하지 말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하십시오. 나는 자격이 없다가 아니라 나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네 번째, 감정에 속는 표현입니다. 용서받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제단에 나와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용서받았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아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용서는 우리의 감정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용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걷지 느낌으로 걷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약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에 용서받은 느낌이 들면이라는 조건은 없습니다. 그분은 신실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백할 때 용서하십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감정은 기차의 맨 마지막 칸과 같습니다. 엔진이 아닙니다. 엔진은 믿음이고 선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이라는 엔진을 말씀이라는 선로 위에 놓으면 감정이라는 마지막 칸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칸이 기차를 끌기를 기다린다면 우리는 결코 역을 떠나지 못할 것입니다. 먼저 믿으십시오. 그러면 감정이 따라올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은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먼저 믿으면 그 후에 받게 될 것입니다. 용서받았음을 믿으면 평강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받은 느낌이 안 들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멈추고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5번째, 원수를 높이는 표현입니다. 마귀가 저를 공격하고 있어요. 간증 시간이든 개인적인 대화에서든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요즘 마귀가 저를 너무 괴롭혀요. 마귀가 제 등 뒤에 딱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대신 마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더 크신 이를 높이는 대신 원수를 높이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마귀에게 더 큰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마귀가 얼마나 큰지 말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말하라고 가르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은 선포합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더 크시니 성령 하나님께서 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마귀를 패배시키셨고
그의 권세를 빼앗으셨으며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마귀가 나를 쫓아다닌다고 말하며 패배자처럼 행동합니까? 대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더 크신 이가 내 안에 사신다. 마귀는 내 발 아래 있다. 나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가졌다. 이제부터는 마귀가 나를 쫓아다녀요 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마귀를 대적하니 그가 나를 피하여 도망간다고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으로 선포하십시오. 6번째, 우리 자신을 묶는 표현입니다.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저는 이 나쁜 습관을 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말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반대하고 말씀을 부인하며 약함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빌립보서 4장 13절은 외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일부가 아니라 몇 가지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정탐했을 때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능히 그들을 치지 못하리라고 보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의 말입니다. 결국 할 수 없다고 말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었고 할 수 있다고 말했던 사람들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나는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당신 앞에 놓인 산을 보며 나는 저 산을 넘을 수 없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저 산을 옮길 수 있다고 선포하십시오. 7번째, 영적인 게으름을 포장하는 표현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말은 매우 영적으로 들리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제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려야 할 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은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주셨다는 과거형입니다. 이미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얻었다 역시 과거형입니다. 기다릴 필요 없이 이미 완성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기서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어제의 믿음도 언젠가의 믿음도 아닙니다. 지금의 믿음입니다. 만약 그것이 지금이 아니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기다린다고 말하는 것은 종교적인 미루기일 뿐입니다. 은행에서 이미 당신에게 수표를 보냈는데 그것을 책상 위에 두고 나는 은행을 기다리고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은행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서 그 수표에 서명하고 현금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의 피로 서명된 약속의 수표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는 지금 그것을 받습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8번째, 지연을 불신으로 해석하는 표현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봐요. 사람들은 기도하고 즉각적인 응답이 보이지 않으면
어깨를 으쓱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는 그분의 때, 즉 타이밍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예언의 성취 등은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